7월 9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입니다. 봉인된 책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책을 펼칠 유일한 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오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에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역시 그 사실만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 성부의 오른손 위에 안팎으로 기록되어 봉인된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인류의 역사의 의미와 결말, 하나님의 뜻과 모든 인간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 소리가 들려왔으나 하늘 위나 땅, 심지어는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 요한 사도께서는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 그 인류의 종말과 구원의 비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요한 사도께서는 우신 것이죠.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계시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럼에도 인간의 지혜나 율법으로도 무엇으로도 아무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무능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그 인간 존재의 한계와 절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먼저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경험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절대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원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출발되는 것이죠.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 사도께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를 때리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라고 하시죠. 이것은 창세기 야곱의 예언이 실현돼서 유대 지파에서 왕적인 권세를 지닌 사자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시죠. 예수께서 다윗보다 앞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요한이 보니 분명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께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으로 서 계셨던 것이죠. 그냥 어린 양도 아닌 일찍 죽임당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은 희생제물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임당하신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통과하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분명 메시아는 사자처럼 왕이십니다. 정복자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희생 제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세상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정복하는 식의 승리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고난당하시는 그 약한 모습으로 그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고 그 눈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본문은 해설해 주고 있죠. 7은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하신 성령으로 완전한 지혜와 통찰을 지니신 그분이 또한 그 뿔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그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 취하셨다라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과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실 그 권위와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사자처럼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동시에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담당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언제나 살리기 위해서 죽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예수를 쫓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승리만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금대접을 드리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주께서 책을 가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주께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중심은 주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시각일 뿐이죠. 구원주 되신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되찾아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팔려버린 우리를 피를 흘려서 값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피로 결국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단순히 지옥을 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그저 묵은 찬양을 불러도 언제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제사장적 삶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왕노릇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그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 둘레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물론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 7가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개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그 7, 곧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통치와 그분의 자격을 그 충만수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적인 창조 세계와 그 모두와 구속받은 공동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의 중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우주적인 합창이 울려 퍼져서 하늘에까지 상달되어서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합창을 이루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결국 요한계시록 5장은 역사의 결말과 그 구속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자와 같은 권세를 지니셨지만 또한 어린 양과 같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아 제사장과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찬양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온 인류의 역사의 완성까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어린 양 안에 있음을 믿고
하루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역사의 비밀을 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구속주 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보다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 사명과 왕 같은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